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53장을 읽었는데 53장이 이어서 오늘 54장은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53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구속사역에 대해서 언급한 반면에 54장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4장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고 그리고 동시에 새 예루살렘의 건설을 예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건설을 예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4장은 지금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황폐된 유대 땅이 재건돼서 더욱 왕성하게 될 것을 가리키지만 그보다도 앞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온 이방 나라가 복음으로 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54장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여기에 여러 비유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54장에 대한 윤곽이 잡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그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비유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고요. 2절에는 장막의 확장, 그리고 3절에 재결합하는 부부, 11절에서 12절은 재건된 찬란한 성,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은 무력한 적의 모습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을 내용 전개의 단락으로 보면 54장의 구조를 파악하게 돼서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53장의 고난과 54장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이런 전개의 흐름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지나면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 여자, 이것은 54장의 첫 번째 비유인데 이것은 장차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잉태하지 못한 여자를 비유했을까요? 오늘날 현대 여성들은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결혼을 안 한다던가 해서 자기 직업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아이를 갖지 않아도 본인도 그리고 또 사회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잉태하지 못한 여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삶 전체가 외면당하는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이들이 있어야지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아이들이 있어야지 땅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풍토 속에서 아이가 없는 여인들은 완전히 외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잉태하지 못한 여자같이 외면당하고 천대받는 상태라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다 비유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을 보면 그런 저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여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너희가 지금은 외면당하고 천대받지만 기뻐할 일, 즐거워할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뻐할 만한 일들이 무엇인지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면서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신 거고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을 통해서 살 곳을 마련해 주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기뻐할 만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선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은 어떤 믿음을 지금 요구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미래와 관련된 거지만 그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약속이 주어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두려워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요구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현실과 동일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 요구받았습니까? 바로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에 압제당하는 그런 참담한 현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그러한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고수해야 하는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또 두렵게 만드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고난당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은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우리가 믿는 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자 그리고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능히 이기는 힘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끈끈합니다. 끈끈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그냥 아무하고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이런 끈끈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때로는 이기는 것 같지 않고 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고 몸이 건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는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보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언제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잊지 않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삭에게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는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비한 역사로 맑고 청아한 음성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음성에 그저 귀를 기울이시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주눅들게 만들고 또 불안하게 하는 힘든 상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동일하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움을 몰아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그 끈끈한 관계 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은혜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4절입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또 다른 아픈 단면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수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수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인데 4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젊었을 때의 수치 그리고 과부 때의 치욕,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젊었을 때의 수치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한 압제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부 때의 치욕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편 되신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 수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와 그리고 죄악의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치를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에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만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들이 수치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영원히 죄악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복음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우리의 수치는 마치 그 자리에서 뚝 떨어져 나가버리거나 시원하게 그 자리에서 씻겨 내려가는 그런 시원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치심은 우리에게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큰 수술을 할 만큼 큰 병을 당했다면 그 병을 고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고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 쉽게 안 아프게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과정, 긴 수술의 과정, 긴 회복의 과정 속에서 겪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수치를 고쳐주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는 버려야 하는 나의 죄악된 성품과 죄성들을 내게서 떼어내는 그 작업은 그냥 내게서 뚝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고치시려면 우리의 많은 아픔과 시행착오와 눈물을 수반하는 긴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몰랐을 때는 삶이 편했습니다. 양심에 꺼리끼든 아니든 내게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수술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익숙한 행동을 뒤로하고 참아내고 새로운 가르침을 내 몸에 새기는 과정이 힘이 든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죄성을 역행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쉽지 않으니까 그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아직도 회복해야 할 우리의 삶의 단면이 있을 것입니다. 실패의 단면, 아픔의 단면, 죄악들의 단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이 수술의 과정 속에서 인내가 필요함을 믿으시고 잊지 말고 잘 인내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